인생이란 퀘스천 마크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제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2023년 한 법정에서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부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꽤 부유했었나 봐요. 그 70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에 걸리고,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제 폐지를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이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제 70대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그 유모를 위해서 한 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모의 그 나이가 이제 90대 이제 중반 이제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모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오피스텔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아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명의는 이제 자기 아들의 명의로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40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모를 그 오피스텔에서 쫓아내면서 그동안 밀린 그 월세, 임대료 1,300만 원까지 그렇게 내라고 재판을 이렇게 청구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유모 편에 이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유모의 이제 후견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판부는, 그 판사는 이제 공인중개사, 그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오피스텔 거래가 이루어졌던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이제 그 아버지에게 팔았던 그 매도인, 원주인, 이들의 이제 진술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이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청구를 기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된 그 오피스텔의 등기 그 무효 소송까지도 아버지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아들은 못된 욕심을 이렇게 부리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날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유모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제 할머니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모 되시는 분은 이 아들이 어렸을 때도 사실은 돌봐주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죠. 자,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마치 탈선했던 기차가 이제 제대로 이제 궤도에 올라서 달리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길을 이렇게 달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앞부분에 보니까 야곱에게도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아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이제 죽은 거죠. 자, 야곱이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모,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도 함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린 시절, 그 유모는 어쩌면 야곱과 에서도 돌봐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한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 역시
집안에서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 야곱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졌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모 드보라는 여전히 아마도 이삭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모를 이제 야곱이 이제 모시고 이제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자신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와도 같은 유모가 죽었을 때 그 유모의 시신을 야곱이 이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알론바굿이라고 이렇게 짓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통곡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이 드보라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슬픔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라헬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길 가던 도중에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출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 그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만 하더라도 형제들 가운데 태어나다가 또는 태어나서 1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죽은 그런 형제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이것이 이제 몇십 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야곱이 살던 이런 시대는 더 위험했겠죠. 여인이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일이 더 위험했을 겁니다. 자, 라헬의 출산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난산이었어요. 자,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인데 라헬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결국 라헬은 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 못해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이제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죽습니다. 이제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베논이 어떤 의미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자신이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향해 아이고 불쌍한 것 같으니, 아이고 가련한 것 같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탄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차마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할 수 없어서 결국 비슷한 발음이 나는 베냐민으로 지어줍니다. 이 베냐민 무슨 의미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른손,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랬지만 이 중동 사회에서는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손이 왼손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도 이제 그 힌두권이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다 물로 처리하는데 그분들 다 왼손으로 처리해요. 오른손은 음식을 이렇게 먹거나 악수하거나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냐면 힘, 능력, 권능, 이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갓집인 밧단 아람으로 왔을 때 그를 처음 맞아준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그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 또 당찬 그녀의 그 기질로 인해서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 그 7년의 기간을 수일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일했을 정도로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었지만 야곱이 생각하는 그의 아내는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그 특별한 감정,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몰라요. 결국 야곱은 길을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베들레헴 그 길에 묻으며 장사를 치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슬픔은 또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다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속일 때 속아 넘어가죠. 오히려 야곱이 별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였던 이삭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한 20여 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외할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슬픔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그 행간에 또 하나의 슬픔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하나의 슬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예,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야곱은 이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아버지가 180세야. 그럼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아요. 그럼 야곱은 120세라는 거예요. 120세.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35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나가면 37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물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곱의 눈에서 요셉이 사라졌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그 시점, 야곱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제가 요셉과 야곱의 그 나이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명했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죠. 이집트로 이주해가지고 야곱이 그 파라오 앞에 서요. 바로 앞에 서요.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산 연수가 13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년의 기간이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의 기간 또 7년이 이어지죠. 그 흉년의 기간 2년째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몽땅 애굽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9년 만에 39살. 야곱은 130살. 130 마이너스 39는 91.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가 91. 그런데 창세기 37장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 시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몇 세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17세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17세 플러스 91 하면 몇 세? 108세.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죽었을 때 나이가 야곱이 몇 세? 120세. 그러면 라헬과 자기 부인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 사이에
야곱에게는 지금 또 누가 죽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거예요. 형들이 속였지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기가 108세에 이미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짐승에게 들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동안 외할머니 같은 유모가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이 야곱을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강타한 거죠. 자,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느끼는 슬픔과는 다른 또 다른 슬픔, 또 다른 아픔이 이 야곱을 엄습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는데,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 위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굉장히 이게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야곱이 살던 당시에 이 시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건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인 이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자 그 루벤의 서모인, 또 다른 이제 물론 종이긴 하지만 야곱의 첩이죠. 그 서모인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라가 적어도 루벤보다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14살에서 15살 이상은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 레아와 비슷한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비라에게, 그것도 서모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여인인데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짓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루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레아의 큰 아들 루벤, 늘 어머니 레아가 라헬에게 밀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지켜보며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을 거예요. 어린 시절 어머니인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이렇게 꺾어다가 가져다 준 이도 바로 이 큰아들 루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헬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순간 야곱이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어머니 레아는 여전히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루벤은 아버지가 이것을 알도록, 그래서 저 비라에게 정내미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도록 이 루벤이 그것을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유모를 쫓아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유모를 쫓아내면서 밀린 월세까지 달라고 한 그 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백주대낮에 왕궁의 그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농락하는 그런 일을 해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러한 짓을 압살롬이 했을까요? 왕의, 자기 아버지의 왜 후궁들을 그와 같이 농락시켰을까요? 그 후궁들의 미모가 출중해서 굉장히 이 미모가 뛰어난 그런 후궁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다윗은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후궁들을 다른 별궁에 이렇게 가두고 그냥 과부로 늙어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마 야곱도 이 시간 이후부터 아마 비라를 자기 침소로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이제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딱 서서 자신의 나이가 이제 130세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산 연수가 130년이지만 내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게 긴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103년의 시간이, 130년의 그 시간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그 험악한 세월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려 하는 했던 슬픔,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5장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원망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분이 나서 막 이렇게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안에 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35장의 그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고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자신의 그 엄청난 그 슬픔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르우벤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이제 23절 이후에 보면은 야곱의 그 아들들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이렇게 떡하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진짜 장자가 르우벤에서 11번째인 요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야곱은 참고 인내했던 것이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죄가 묻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에게 엄청난 수치심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요셉이 제국의 뭐 이렇게 총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장자인데 그 장자의 권한이 11번째인 요셉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아마 이 르우벤으로서는 엄청난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살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카톡? 예.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르우벤이 여전히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죄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수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떤 죄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언제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나중에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 야곱이 지금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왜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베델에서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순간에는 이 야곱이 별다른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것이 해석이 됩니까?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잠시 어디 휴가라도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저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 꼭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가면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것들이 막상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는 상황에서 특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야곱에게서 사라졌어요. 라헬 옆에서 돕던 그 비라도 루벤 때문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 얼마나 야곱이 사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슬퍼하지만 잠잠히 그 순간을 참고 견뎌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노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길렀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먹이다, 풀을 뜯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풀을 먹이고, 때가 되면 물을 마시게 하고, 때가 되면 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제대로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어이없는 고통이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도록, 그 순간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때그때 구원받는 야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빚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이러다가도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제가 네팔 얘기 계속하니까 지겹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트레킹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차를 타고 이제 트레킹을 시작하는 지점까지 쭉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일간 이제 제가 트레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집차를 들어갔던 길을 통해서 그대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의 길과 나올 때의 길이 좀 달랐어요. 들어갈 때는 없었던 이렇게 큰 바위들, 돌덩어리들이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트레킹하러 간 그 6일 동안 이 길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었고, 어마한 그 돌들이, 바위들이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제 쓸려 내려왔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또 6일 동안 떨어진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정리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 또 이렇게 또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제 머릿속에 딱 당장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돌이 굴러내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그 앞에 돌이 떨어졌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겠죠. 또 나올 때 그 돌이 앞에 떨어져 있었다면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또 지체가 됐겠죠. 치우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팔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팔 트레킹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제게 또 좋았냐면, 매일 거의 이제 선교사님하고 움직일 때 10시간가량을 이렇게 차를 타고 함께 같이 다니니까 10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뭐 가정사, 자기가 어떻게 또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가족 가운데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 그때 이 네팔에 내전이 있었어요. 반군과 정부군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료를 수집하려면 그런 이제 그 외곽까지, 그 오지까지 이렇게 한 뭐 2주 3주 이렇게 가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사모님에게, 또 이제 아이들 그 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2주 3주 이렇게 나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와 이렇게 인사할 때, 딸들과 인사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사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본인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마치 지금 인사 나누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러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제 우리 지체들끼리 이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부부가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친구끼리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뭐 자녀가 옆에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 그냥 싱겁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진지하게 좀 해보실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할까요? 있을 때 잘하게, 있을 때 잘하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하십시오. 배우자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자녀들이 옆에 이렇게 탁 붙어 있을 때 있을 때 잘하십시오. 형제들과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푸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길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인생이란 이 퀘스천 마크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김새가 100이면 100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집사님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키우시는,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이거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다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무사히 평안한 밤을 맞이했다면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밤을 맞이하게 되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